여러분들 아마 2주 동안 말씀을 못 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그 목회자들 훈련하는 한 4박 5일 동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가서 4박 5일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5일 동안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중간중간 목사님들과 나눔의 시간에 조별로 잠깐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5일 동안 말을 않고 침묵하며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이 쓸데없는 소리에 영향을 받고 살았는가. 정작 내가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 또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않고 우리의 영을 죽이는 소리들을 많이 듣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자리에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철시 목사님도 4박 5일 동안 같이 계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저녁에 모임 가운데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20년, 30년 전에 돌아가신다면 어떤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이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마디도 주저앉고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20년, 30년 뒤로 돌아가면 성경 한 장 한 장을 교우들과 천천히 평생 묵상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3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한 주 한 주, 오늘 레위기 4장, 다음 레위기 5장이 저희 평생에 아마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삶에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번제는 우리 몸을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서 우리의 인격이 나날이 부드러워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지난주에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또한 이웃과 멀어진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화목제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속죄제의 제사는 그야말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낱말을 떠올리면 내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사실 구체적인 현상이고요. 근본적인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멀어진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이고, 내 옆에 있는 교우들과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이 죄에 대한 가르침을 빼면은 기독교의 핵심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속죄에 대한 가르침, 회개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저희가 100년 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실 그 대부흥 운동도, 대각성 운동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요즘에 이제 부흥회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사경회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똑같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회개해라,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서 같은 설교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결국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의 은총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은 이 기독교의 죄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세계적인 철학자,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주장한 니체 같은 경우도 이 기독교의 윤리를 노예의 윤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너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될 것을 왜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말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은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개념이 결국 인간의 자발적인 이 능동성을 해치는 아주 안 좋은 개념이다. 이렇게 니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주장했던 것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이 초인사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너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 물리치고 초인이 되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씀 같죠. 너의 그 능력을 개발하고 초인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부정적인 면을 잊어버려라.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부끄러운 일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신학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은 철학을 했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조숙해서 죽음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냥 고민한 게 아니라 제가 죽음에 대해서 그 어린 나이부터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제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조숙했기 때문에 철학을 전공하면서 종교는 기독교였고, 저희 아버지 때부터 저희 외증조부 때부터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제가 이 원죄에 대해서 발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원죄 개념은 기독교의 진짜 안 좋은 교리다.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왜 자꾸만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뒤에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수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철학과 학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저 친구가 어린 나이에 참 패기 있구나 아마 이러셨던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주셨는데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가 돼서 제 과거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란 걸 모르고 사는 것이 정말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결국 왜 성경은 그토록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죄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혹시 나만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를 쓰러뜨리는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레위기 4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사실은 레위기 1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계층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리고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리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누가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그 죄를 하나님이 다르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절차도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기름과 그 다음에 가죽을 따로 뗀 다음에 나머지는 다 불로 살랐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과 지도자와 평민의 경우에는 고기를 이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죄를 지은 것과 일반 평신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더 엄격하게 규정했고, 일반 평신도가 죄를 지었을 때는 조금 누그러뜨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지도자가 죄를 짓는 것과 일반인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것이 그냥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에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도 이 신약 성경에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같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 죄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용서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희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제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장에도 이제 5장에서 보겠지만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저지른 죄였어요. 반대로 내가 지금 고의로 저지른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일부러 피해를 주고 그 경우에는 자기가 의식하고 죄를 짓는 경우에는 속죄죄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죄는 언제 해결되었느냐? 나중에 레위기 16장에 보시겠지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긴 주셨지만 고의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그 죄의식을 1년 동안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수도 그렇죠. 아니 내가 실수로 한 건데 뭐 그렇게 나한테 그러느냐. 본인이야 실수를 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실수로 저지른 범죄와 잘못에 대해 그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졸음운전을 했다거나 세월호 운전자도 자기가 배를 일부러 바다에 빠뜨려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실수였지만 그 피해자는 일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가 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공식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가 주는 가르침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를 누가 짓는 것이냐, 종교 지도자냐 사회 지도자냐 아니면 일반인이냐, 짓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그 잘못을 차등적으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통령이 야간 잘못을 불문하고 감옥에 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불행한 역사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잘못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인데 억울하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도 용서를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죄제는 이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죄를 없앤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힘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직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하나님이 맡기는 그 무게가 과연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알고 그 직임을 맡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저희 두 분 장로님들 장립식 하지만 저는 그분 두 분의 장로님들의 이 마음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진심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했는가. 그래서 이처럼 속죄제가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죄를 없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예언자가 됐던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랬죠. 나는 사탄의 괴수다. 저는 그게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한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는 나의 그 어두운 죄, 그 시커먼 죄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가 주는 가르침입니다. 원죄가 주는 가르침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를 벗어나고 싶어도 그 죄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그 죄가 우리를 너무 아름다운 이유로, 그럴듯한 이유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원죄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집착하고 우리들에게 죄의식을 가르치고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가르침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을 것이야, 너에게는 지옥불이 남아있어,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지 늘 어두운 마음 속에 나는 실패자고 죄인이고 이렇게 어둡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들 4장 5장에 몇 번이나 나오냐면요, 4장 20절, 25절, 35절, 5장 10절, 13절, 16절, 6장 7절 등등에 7번, 8번 반복되는 거예요.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제 제사를 주신 것은 뭐 소양, 염소, 비둘기 잡아서 늘 죄의식 속에 살다가 제사 드리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어서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속죄제의 가르침이 아니라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조차 벗어나고 싶은 그 죄의식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지우고 싶은 나의 이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더러움과 추함과 욕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면 내가 못 본 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무게의 이미지가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사 있지 않습니까? 이 무게, 그 다음에 얼룩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 깨끗한 몸이. 그래서 눈같이 희어지리라, 이런 말들.
그 용서에 대한 이미지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룩을 닦아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속죄한즉이라고 할 때 그 속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키페르라 그래서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보자기를 덮으시고 못 본 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는지, 우리도 잊고 싶어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지금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속죄한즉 사함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전에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오늘 속죄제의 말씀 가운데 또한 특별히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은 죄를 짓는 주체 가운데 이 회중이 저지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중이 저지르는 죄. 그래서 회중의 경우에는 우리 공동체가 저지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본인이 짐승에 안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원로 계층이 대신 회중을 대표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특히 현대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혼의 죄, 개인의 죄를 강조하지만 성경은 우리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국가적으로는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인들을 삶을 파괴하는 죄 같은 것들, 사찰하고 민간인들을, 이스라엘의 나봇도 그랬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 왕이 자기가 포도원 갖고 위해서 위증죄를 덧입혀서 사람을 돌리쳐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국가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힘을 가지고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래도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라는 곳에서 총을 쏘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저지르는 죄는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 국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정읍중앙교회 하시는 말씀은 너희 공동체에는 이런 일이 없느냐. 혹시 교회가, 성도들이 공동체가 저지르는 개인에게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는가.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더 마음에 불편한 곳이 혹시 있지 않은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회에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떠나신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다 사랑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또 다른 교회 가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정읍중앙교회 한 식구가 되어서 공동체로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복음의 빛 아래 자유로운가? 우리가 행복한가? 서로에게 복된 존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 나와서도 답답한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바로 무엇이 문제이냐면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중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무관심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실수로 저지른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지만 아무리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김새 자체가 죄를 사랑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속죄 제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의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사슬을 예수님이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유혹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동안 우리가 갈등이 있었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이 있었다면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본인이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9장 제가 13절 14절만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 잘 들으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 다음 9절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식에서 빠져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번제의 그 제사의 말씀을 통해서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늘 간구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기도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뭐 사탕 달라 먹을 것 달라라고 하는 평생 그러한 기도는 드리면 안 되겠죠.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짧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죄를 지었고 어렸을 때 장성했어도 저희 자녀들 자랄 때 죄 짓는 거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사실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한 나의 죄가 있다면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또 더 어려운 것이 어쩌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일방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 앞에 나아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백과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 특히 사람에게 하는 회개는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읍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속죄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시나 우리 교우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용감하게 그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좀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고,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속죄 제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신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 단어 하나, 구절 하나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임만 맡기를 좋아하진 않았었는지, 우리 공동체에 끼칠 문제는 없었는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70년 동안 총뿌리를 향하고 있는 이 한민족, 다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들, 청교도 국가로 세워진 국가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고한 생명이 잔인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에서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정읍에서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